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 디베랴 호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묵상이 이제 내일로 마쳐지는데요. 자, 디베랴 호수, 이곳은 어디냐?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리워지던 곳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 그런데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때로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모양이 악기 가운데 비파 모양이라 해서 게네사렛이라는 말이 비파라는 뜻이거든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명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며 그 갈릴리 호수를 일컬어 디베랴 호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사람들이 흔히 쓰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써도 될 텐데 의도적으로 디베랴 호수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디베랴,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인용한 겁니다. 티베리우스. 자, 이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 이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에게 소위 잘 보이고자 신도시를 갈릴리 연안에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도시의 이름을 디베랴,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인용해서 디베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왕왕 말씀드렸는데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대규모여야 했습니다. 규모가 커야 해요. 작으면 안 됩니다. 자, 규모가 커요. 염두에 두세요. 두 번째, 그 도시의 중앙이나 아니면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황제를 높이는 신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질 때 황제의 이름을 차용한 그 도시 또는 그 어떤 공간에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명명한 이유가 이제 보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황제에 의한, 황제를 위한 호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갈릴리가.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 자, 첫 번째, 디두모라 하는 도마, 두 번째,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 번째,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또한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도합 7명입니다. 7명이 어디로 갔어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어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만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곳이 어디라는 곳입니까? 디베랴 호수였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황제에 의한, 황제를 위한 호수였던 그 디베랴 호수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다 한들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왜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디베랴 호수에 그냥 엄습함을 당했기 때문이죠. 완전히 짓눌렸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황제의 도시의 위용에 완전히 짓눌려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황제가 누굽니까? 진정한 왕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아닙니까? 하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 제자들,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황제의 위용에 완전히 짓눌려져 버렸어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저 아래로 한번 가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153, 153, 모나미 볼펜 153, 여러분들 아시죠? 예, 153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제자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 오늘 본문이 3번째 나타나셨어요. 어제 본문에서 2번, 주일 저녁, 그리고 8일이 지난 그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를 못해요. 또한 황제의 호수로 명명되는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3번째로 찾아오시사 153, 153마리를 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베랴 호수의 황제의 위용, 세상의 엄습함에 혹시나 우리가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허우적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사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디베랴 호수에서 허우적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화요일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심 속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